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먼저 선교 영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가셨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나는 물러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산제일 감리교회는 언제 와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포근한 저의 모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40주년 기념주일로 계산제일교회가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도 13년 전 6월 28일 날 캄보디아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참 감회가 새로운 오늘인데 그날 또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또 기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계산제일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또 헌신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신 여러분 모두의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허락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번영로 유치원은 지난해 8월에 11기 졸업을 했고요. 30명의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지금은 12기 40명의 아이들이 함께 매일 예배드리고 또 ABCD 아까 ABCD 하는 거 들으셨나요? 아마 발음이 되게 특이했을 텐데 ABCD도 하고 캄보디아 말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과 또 신앙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 1, 2권 총 60강의 책을 번역을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지난해 말에 번역을 마무리하고 또 그 교재로 한 3년 기간 동안 몇몇 그룹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현재는 저는 신약 신학을 가르치고 아내는 피아노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니몰이라고 하는 화장품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대표님께서 요청하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그들과 같이 예배를 시작한 것이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땅을 밟은 지 언젠가 어느덧 13년이 됐는데 그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에 대한 먼 훗날의 그 후손들의 평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가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던 그 후손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후손들이 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어딘지 모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 말씀이 굉장히 막연하고 도대체 어찌하라고 하는지 목적지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얼마나 기간 동안 내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그런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실 준비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죽는 175세까지 100년의 여정 동안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착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의 모든 삶의 여정,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는 정착민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시편 39편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한 위대한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치르는 모든 전쟁에 늘 승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강한 군대가 있었고 그를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오직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저 나는 나그네 인생을 걷는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역시 많은 자손이 있었고 그에게도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오직 나그네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기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자리에 영원히 안주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후손들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이 땅에서 당신들을 내어 보내실 텐데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 안주할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천국 그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려한 총리의 자리도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오직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쩌면 나에게 그러한 자리가 주어졌고 오랜 세월 그 땅에 머물러 살았고 그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뿌리내리고 그 땅에 자리를 잡았다면 그 정도 오래 살았으면 이제 여기가 내 고향이지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나그네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탈선하여서 사람의 길로 가고 사람의 생각대로 이 땅 우리가 결코 뿌리내릴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뿌리내리고 살고 안주하기를 즐거워하도록 만듭니다. 나그네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떠남과 사모함입니다. 나그네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육적으로 안주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안주하는 이상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저 방랑자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감동하여서 그분의 길로 들어섰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이 소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안락한 집과 기득권과 모든 것을 떠나서 그렇게 나그네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그네 길 여정을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이 땅에 안주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내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영원한 하늘 천국 우리의 본향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는 이 땅에 자꾸만 뿌리 내리려고 애를 쓰니까 그 인생이 고달프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근원적인 상실감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나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돈을 쌓고 건물을 쌓고 명예를 얻어서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교지로 떠났는데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을 잃어버린 채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무언가 붙들어 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 그 영혼은 극심한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도 기쁘지 않고 세상에서도 잘 되지 않고 모든 삶은 고난과 슬픔뿐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길에서 생활하는 거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단에게 매인 것 같이 그렇게 거리를 헤맵니다. 이 사람들은 옷을 잘 걸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일정 범위 안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특정 지역에 가면 그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은 무언가 짐, 마대자루 이런 걸 하나씩 들고 들쳐매고 그렇게 거리를 헤맵니다. 모든 것에서 떠나서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줄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움켜쥐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은 그들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나그네 길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며 세상에 안주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들보다 겉보기에 조금 나아 보이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생명처럼 여겼던 삶, 세상의 모든 기득권, 가문, 학벌, 그의 안락함을 단호하게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씀을 나누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그럼 당장 다 버려야 하나?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떠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저기 오지 아프리카로 가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의 몸에 배설물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맞죠? 우리 몸에 배설물이 늘 남아 있어요. 이거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 한국에 오면 병원 투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치과도 가야 되고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 병원을 가야만 합니다. 특히 건강검진을 하면서 장내시경을 하면, 해보셨죠? 장내시경하면 전날 혹은 당일날 아침에 먹는 약을 주잖아요. 이 약을 드시고 나면 어때요? 내 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다 보잖아요. 그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었나? 그런 생각하시지 않나요?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배설물 영성의 핵심은 그것을 내 몸 안에 지니고 있되 필요를 따라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하실 때 더 이상 너에게는 필요 없고 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좀 사용해야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면 기꺼이 손을 벌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일지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그곳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바로 배설물 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가끔 산티아고 순례길 기회가 되면 걸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례길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건강도 준비해야 되지만 반드시 가져가야 할 물품, 그리고 두고 가야 할 것, 이 물품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면 반드시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권장하는 이상적인 배낭의 무게는 자신의 몸무게의 10%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0kg라면 제가 배낭에 메고 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무게는 7kg. 조금 더 많이 가져가면 10k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이 순례길에 완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이것도 필요해서, 이거는 반드시 가져가야 해서 자꾸만 배낭에 넣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길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상 등으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 나그네 인생 역시 동일합니다. 이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지고 가다가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저 주저앉아서 지쳐 울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나그네 여정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 예수님의 최종 선언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나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분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했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나그네 길을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몰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모든 것이 가장 우위에 서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13년 전에 캄보디아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희 부부는 젊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기 전 7, 8년 정도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부교역자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저희는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하든 다 잘 해낼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해서 당당하게 즐겁게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년의 시골 생활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처절한 패배와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은 마치 누가 앞에서 가로막는 것처럼 멈춰버렸고 진행할 수 없었고 저는 좌절감에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은 고통뿐이었고 아이들은 현지 학교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서 여러 가지 틱이 동시에 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지속됐습니다. 마치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주님은 저희 가정을 푸놈펜 수도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년을 하게 하시고 안식년이 끝나는 시점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년 동안 또 저희의 발이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교육기관 등을 강제적으로 멈춰서게 해서 아무런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 코로나를 거의 지나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의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코로나로 멈춰서면서 나의 계획과 생각은 좌절되어 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구하고 구해서 확신이 될 때, 응답이 있을 때 하나하나 섬김의 자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감동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처음 현지인 교회와 쓰레기 매립지 사역을 시작할 때, 또 신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 사실 저는 캄보디아어를 그닥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형편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양육해야겠는데 언어도 잘 못하고 마땅한 교재도 없고 해서 고민하던 차에 쓰레기 매립지에 갔는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당신의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훈련 교재로 초신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책이 이미 그 매립지에 번역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그 책을 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5개 그룹을 양육하면서 제 캄보디아 실력도 점점점 성장했습니다. 이 양육을 마치고 나니까 더 추가적인 양육을 필요로 하는데 또 교재를 찾다 제가 보고 배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자 유기성 목사님의 이 책 2권이 저희 집에 있어서 이걸 번역해 봐야겠다. 안타깝게 누군가 번역을 안 해놨더라고요. 해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되도 않는 캄보디아어 실력에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챕터를 번역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꼬박 사용해야 됐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비교하고 단어를 찾고 검토하고 그렇게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 구글이라고 하는 번역기가 생겨나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60개 과목의 예수님의 사람 2권의 책을 다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나그네 길 가게 하시면서 그냥 네가 알아서 가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필요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항상 부어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나그네 길을 걸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기 전에는 제 힘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는 늘 절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으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길에 놀라운 기쁨과 또 예비하심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척박하고 물설고 낯선 이방 땅으로 선교사로 나아갈 때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주님을 바라보고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매일매일 살지 못하면 결국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 나그네 길에서 제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께 귀 기울이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오갈 곳이 없어 보일 때,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들을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사방이 꽉 막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오직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깊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제 아내가 피아노 수업을 신학교에서 하는데요. 몇 년 전에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수업을 들어오면서 듣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린 채 수업에 들어와서 아내가 전체적으로 수업을 하고 1대1
레슨을 할 때 이 친구가 앞에 오면 아내가 캄보디아 말로 얘기해주고 ABCD 이렇게 음악 용어들 영어로 가르쳐주면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요. 똑같은 캄보디아인인데 불러서 저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하니? 그러면 이 친구가 통역을 해줘요. 아내는 같은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듣고 통역해주고 이 친구는 절대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시간 동안 끝까지 아내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하니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은 결코 들리지 않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나그네 길의 최종 목적지인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낭떠러지 계곡을 넘어서려고 할 때 거기에 흔들다리를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아래를 보면서 떨어지지 않나 조심해야 되나요? 못 갑니다. 무서워서 건널 수가 없어요. 흔들다리에 풍랑이 일고 이러면 절대 그 다리 건너지 못합니다. 이때 이 길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면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주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공포심을 느끼는 순간부터 평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할 수 없다는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 결코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은 이 길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바라보고 힘을 내서 나아가면 우리의 뇌가 평형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나그네 길인데 그냥 평탄한 인생길이 아니라 룰루랄라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 낭떠러지 벼랑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나무다리, 그러한 고통과 눈물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단연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협착하다는 단어는 단지 길이 좁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의 적들이 우겨싸서 고통 가운데 있고 강한 압박을 받아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나그네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광야길,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광야길은 나그네 인생길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시간입니다. 선교사들이 흔히 말하기를 선교지 생활 10년이면 말짱한 사람 없다 그럽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합니다. 저 역시 선교지 13년 살면서 육체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허리 디스크도 있지만 좁은 공간에 가면 호흡이 불편해지고 또 온몸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여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을 오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하는데 비행기 타보셨겠지만 이코노미석은 굉장히 좁잖아요. 거기에 앉으면 어느 날은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화장실 한켠에 서서 그렇게 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사인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치료해 주세요.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약함,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된다고 고백하는 초기에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까지 육체적으로 조금 아픈 것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서서 오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비행기는 입석이 없을까? 나처럼 앉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렴한 입석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캄보디아를 정말 못하고 늘 자신이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2시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저 혼자 떠들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저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나그네 길, 그 길은 결코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 길이 정상적인 길입니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그 길.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더욱더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지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 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앙으로 살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뿐일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현지인들과 함께 양육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의 변화를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좁은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이 절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삶의 무게는 점점 더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절망함에 주님께로 향하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일이 걱정되고 근심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 길 이 여정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하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이 자취를 따라 살아갔고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시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는 죽음과 같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견뎌내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고백합니다. 당신들도 나를 닮아서 이 길을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하루하루이지만 여러분의 마음 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가운데 그분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넘어져 있으니까 그분이 일하실 기회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 한 발이면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는 연약가에서 늘 넘어지지만 나그네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낭망하고 지쳐 쓰러져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도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인생 나그네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안주하기를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 뿌리 내리며 내일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의 발자취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친히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사 세상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나 자칫 잠깐이면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땅 나그네 여정, 어찌 보면 짧고 짧은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사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주 예수와 함께 걷는 기쁨과 감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 나그네 인생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 허락하시는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국 주님과 함께 만나 천국에서 기뻐할 그날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